남은 인생 너무 애쓰지 마라. 다 부질없다. 바보처럼 살지 말라.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위해 애써왔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지만 이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애씀들이 과연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젊은 날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썼던 일들,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던 순간들, 완벽해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살았던 날들이 결국 모두 부질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노년의 참된 지혜를 찾아가 보십시오. 애씀을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무것도 더 갖지 않아도 될 때 시작됩니다. 그 깊고 고요한 평안의 세계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십시오. 일부 젊은 날의 성취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었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욕망들이 마치 삶의 전부인 양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경쟁이었고, 매 순간이 증명의 시간이었으며, 모든 만남이 비교의 자리였습니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했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웠고, 실패할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어떠합니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외로웠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불안했고, 큰 집을 샀지만 공허했고, 좋은 차를 탔지만 허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는 것을. 젊은 날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성취들도 결국은 모두 사라져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위는 퇴직과 함께 사라졌고, 재물은 물가 상승과 함께 줄어들었고, 건강은 세월과 함께 약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애초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이것이 노년에 이르러 얻게 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성취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남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끝없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완전합니다. 성취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성취입니다. 2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선들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이웃의 시선, 직장 동료들의 시선, 친구들의 시선,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그 모든 시선들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했고, 당신의 선택을 좌우했으며, 당신의 삶을 구속해왔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고, 좋은 곳에 사는 것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며,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남들과 비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휴식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웃어야 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야 했으며, 화가 나도 참아야 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신경 쓰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곁에 몇이나 남아 있습니까? 당신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아픔을 함께 해줍니까? 당신이 그토록 좋게 보이려 애썼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줍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과 비난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고 오고 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은 그저 바람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자유로워도 됩니다. 편한 옷을 입어도 됩니다. 소박한 곳에 살아도 됩니다. 검소하게 먹어도 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됩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화날 때는 화를 내어도 됩니다.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체면을 지키느라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십시오. 3부. 복잡한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는 지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까?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지인들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계마다 서로 다른 역할과 기대가 따라왔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배우자로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 때로는 이 모든 역할들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렸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래야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래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다릅니다. 이제 많은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퇴직과 함께 멀어졌고 사회적 관계들도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외롭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복잡했던 관계들이 사라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더 이상 여러 얼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각기 다른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중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당한 거리. 이제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양보다는 질을 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나는 만남들을 정리하십시오.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신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복잡함을 비우니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4부. 소유와 축적의 헛됨을 깨닫기.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아왔습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가구도 사고, 갖가지 물건들로 집안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더 많이 모아야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은행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뿌듯했고,
새로운 물건을 살 때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둘러보니 어떠합니까? 그 많은 물건들이 정말 필요했던 것들입니까? 그 많은 소유물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하고, 서랍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넘쳐나고, 창고에는 먼지만 쌓인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물건들이 당신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소유하려는 욕망이 클수록 잃을까 하는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따뜻한 잠자리 하나, 소박한 끼니 하나, 편안한 옷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게 가져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워내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소유물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신 마음의 공간을 넓혀가십시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택하십시오. 소유를 줄일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축적을 멈출수록 평안해집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비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체험입니다. 5부, 단순함 속에서 찾는 진정한 평안. 복잡했던 젊은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을 바라보는 것, 새들의 지저귀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천천히 음미할 수 있고, 한 권의 책을 여유롭게 읽을 수 있으며, 한 편의 음악을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재 순간에 머무는 법을 노년에 이르러서야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상이며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 화분에 피어난 꽃 한 송이, 부드럽게 내리는 봄비 소리, 따스한 햇살이 피부에 닿는 느낌,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값비싼 오락거리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복잡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마음이 단순해질수록 평안해집니다. 생각이 단순해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복잡함 속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어렵지만 단순함 속에서는 본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함 속에서 충만함을 발견하는 것,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삶의 형태입니다. 6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법. 노년에 이르러 가장 큰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늘 무언가를 바꾸려 했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의 당신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느려진 걸음도, 약해진 힘도, 흐려진 기억도,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일부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함의 다른 모습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나이가 드는 것도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듯이 인생의 각 단계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노년의 가치는 바로 이런 수용에서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 더 이상 젊어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예전 모습을 되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바로 완전한 당신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당신입니다.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외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조차 삶의 일부입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고통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항하지 않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7부 마음의 평화로 채우는 노년의 하루. 이제 우리 함께 그려보십시오. 마음의 평화로 가득한 노년의 하루를. 아침에 눈을 뜨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일어나야 할 급한 일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기원하십시오. 소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자연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그릇, 국 한 사발, 나물 한 접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성한 상차림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천천히 하십시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며 드시십시오. 급할 것이 없으니 여유롭게, 바쁠 것이 없으니 느긋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념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오후에는 잠시 산책을 나가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골목길이라도 좋습니다. 걷는 동안 발밑의 흙을 느끼고 스치는 바람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들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인사하고 길가의 꽃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저녁에는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아픈 곳 없이 보낸 하루,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내일도 또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음을 비워 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작은 속상함도, 내일에 대한 작은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애쓰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면서. 노년의 참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는 작은 평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길이며 진정한 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저 이렇게만 사십시오. 평안하게, 감사하게,
자비롭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 젊은 날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부질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성취에 대한 욕망도,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도, 복잡한 관계의 부담도, 소유에 대한 집착도, 이 모든 것들을 차례차례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 상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천천히 일어나시고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발견하시고 단순한 삶의 평안함을 만끽하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고요함, 평범한 하루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들이 모두 평안하고 자비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도 또 다른 평온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평안하십시오.